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Trinity Sunday라고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뒷주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뒷주일에 지키며 교회의 절기력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중심 주제로 삼는 유일한 주일입니다. 독특한 주일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삼위일체라는 말 솔직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실 수 있는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왜 이름이 세 개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웠어요. 교회 학교 때. 하나님께서 셋일까 하나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반 선생님한테 물었더니만 선생님 대답이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셔. 그랬는데 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면서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수학의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라는 이거 풀리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헤매지 말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관계의 신비에 신앙인들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참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나온 용품들 가운데서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데 참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자주 고백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 혼자 하는 게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공동체이시다. 독재자, 권위로 억누르는 분이 아니고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부가 계셨고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법이 없고 삼위는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혼자 오시는 법은 없고 성부도 성자도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늘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교부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부, Church Father라는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신앙과 이제 교리가 형성되기도 전 초반에 신앙과 교리를 형성하고
수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부들 중 하나였던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오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사랑의 원물을 추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춤출 때 왜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춤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게 돌면 손이 떨어질까 봐서 꽉 붙잡고 돌아야 되는 춤입니다. 속도가 붙으면 아주 더 신나고 그러는 춤이죠. 외국에 어디 여행 같은 데 가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이 춤을 그렇게 많이 춥니다. 그래가지고 춤추다가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집트 갔을 때 호텔에서 결혼식 춤을 추다가 나보고 내가 커피 옆에서 마시고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잡아놓고 해서 다 더 큰을 만들고 빙글빙글 즐겁게 춤을 춥니다. 사랑의 원무 같은 게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중앙에 들어가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끊임없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헬라어 표현으로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상호 내주입니다. 서로 내주, 상호 내주라는 건 뭐냐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속에는 삼위 하나님 각 개인 속에 삼위가 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걸 논리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고 말한다는 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배타성 없이 완전한 일치와 자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춤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집트 호텔에서 내가 그 춤 속으로 초대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춤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춤추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공동체가 함께 춤추는 것,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것이 교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단지 신학의 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삼위일체에서의 가르침은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하라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서로를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개성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체육 시간에 제일 재밌는 게 씨름판에서 밀어내기 게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가지고 그 선을 그어놓고 모래판에서 밀어내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게임이어서 그런데 교회는 밀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또 혼자가 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면서 부족한 이들을 더욱더 보듬고 중앙으로 오게 하고 서로 도우며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며 사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원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 유명해졌을까? 제작비가 1억 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 수입은 한 300억 가량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배의 이윤을 남긴 영화로 소문난 영화였습니다. 아일랜드 뒷골목에서 음악으로 만난 남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영화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음악을 통해 각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게끔 만든 영화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는 나 중심에서 이제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보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기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중시하게 될 때 바른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높이고 함께 일할 때 교회는 드디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특별히 우리 대구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인 이 구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명령, 최상의 명령, 예수님 명령 중 핵심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열방에 나가 선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꼭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 교회의 뜰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곳에 선교사인 것입니다.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선교하라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마당을 떠나는 순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전부 선교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예수님의 그 명예를, 성령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가 무엇일까요? 아마 혼자 남겨졌다라고 여길 때일 겁니다. 이 혼자 남겨졌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우리들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혼자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 많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명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이 지상 명령, 최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겁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과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이게 반복이 뭐 세상 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 뭘 함께 있는 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어떤 한마디의 말, 어떤 행동으로서의 실천 이쪽에 나 같은 별거 아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십니다. 소년 다윗은 자기 혼자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인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nd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팝송 제목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내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그리고 힘일지 않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건 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리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데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협력하고 사십니까? 함께 사십니까? 삼위일체의 그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기를 실천하며 사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이와도 손잡고 함께 일하며 즐거워하는 그 실천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 세상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나요? 그렇지만은 모든 분열과 갈등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 갈라지게 할 수는 없죠. 화해와 연합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실래요? 저 두 구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